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오늘 1장 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윤일사님 자리에서 읽어주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은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봄을 돌이켜 나에게만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을 떨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비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관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가운데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운명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에 제목을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의 인생에 알파요 오메가인 하나님. 알파는 우리 ABC대로 따지면 A라는 뜻이고 오메가는 G, Z 끝 숫자를 오메가라고 헬라에서 헬라어가 알파, 오메가 이렇게 알파, 베타 이렇게 쭉 나가는데 헬라의 언어로 알파가 A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에도 계셨고 창조 전부터 시작을 주관하시고 오메가 끝을 주관하시고 자 우리가 많은 종교들이 유사한 진리를 말하는데 이 부처에 가보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돈 주세요 돈이란 그런 소리가 아니고 아무리 남의 종교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얘는 뭘 상징해요? 원, 윤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윤회, 돌고 돈다. 그래서 불교의 핵심은 내가 지금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또 나중에 치로도 태어날 수 있고 물고기로 태어날 수 있고 그래서 뭘 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 그런 거. 너무나 잘 잡수시더라고. 스님들이 그런 거 없어. 돼지고도 잘 잡수시고 옛날에는 그래서 산에 난 절 주변에서 이 나물만 드셨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성경의 구약에도 보면 우리도 먹지 말라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비닐 없는 고기 먹지 마라. 그러면 장어 먹으면 안 되죠? 저는 잘 먹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에 살아가서 우리가 살아가기 쉽니다.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쁜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그 율법에 얽매여서 다 먹을 것을 다 못 먹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먹을 게 없어요.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에 얽매여서 살다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실천할 수 없고 살아간다. 방금도 제가 요양원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우리 시설장님 그래요. 이제 두 분이 예배에 못 참여해서 한 분이 못 나오든지 다 나오든지 일체로 타고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오늘은 두 분이 나오 계신다 그래. 안수를 해주고 나오는데 시설장님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연봉 어르신 둘째 딸이 돌아가셨어요. 지난주인가 뭐 돌아가셨다고. 전화라고 좀 하지. 그러면 시설장도 모르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모르지 당연히. 지금 106세인지 107세인지 되시는데 둘째 딸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났잖아. 내 딸 죽었다고 뭐 좋은 소리라고 또 치매해서 가르쳐줘도 몰라요. 또 뭔 말인지. 그러면서 나오면서 잠깐 복도에 엘리베이터 서서 이렇게 나오는데 참 인생이 뭔가 알려야 될 말이 있고 알리지 말아야 될 말이 있네. 내 새끼가 죽어도 죽은지 산지도 모르고 저렇게 손에 목김을 당하고 고관절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양성 손을 묶어놨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래 사세요 하지만 이게 또 축복인가 그런 생각이 또 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가 중요하지 나이가 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제일 소식을 전하지 못할 소식이 부모 앞에 자식이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불효잖아요.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 환경에서 또 보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이렇게 피상적으로 느끼게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따라서 해보세요. 100점 만점에 왜 큰 소리로 안 해요? 100점 만점에 10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10점에 불과하다 그 말이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뭐라 그래요? 천국이라. 천국 한자로 해보세요. 무슨 천? 하늘천. 하늘로 간다는 말은 맞네. 국은 나라고 해석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간다라는 소리는 하늘은 뭐예요? 스카이라고 영어로. 성경의 천국은 스카이가 아니라 그 말이요. 킹덤. 영어 성경을 보면 구별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왕국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라고 해요. 스카이가 아니요. 제가 날아다니고 우리가 제주도로 제가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 너무 실망을 했어요. 제주도 풍경을 실망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비행기 안 타고 보시는 없어요? 그럼 다 이해를 하겠네. 아니 요양원에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시사장님 제주도 안 가봤다. 손들어 혼자 딱 막 8번씩 갔다 왔다 그러는. 내가 보내줘야 되겠네 진짜. 시사장님 특별히 휴가 보내준다 제주도. 자 실제적으로 구름 속에 올라가기 전에는 그 구름이 지상에서 볼 때는 너무 파라다이스. 야 나도 중학교까지는 예수님이 오시면 구름 타고 오신다는 소리는 들었거든. 구름? 구름 타고 뭐 어디 구름으로 오시지?
우리가 성경을 잘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오셔요? 구름 타고 그렇게. 오늘 성경에 구름만 아니라 이거. 그런 보이는 이미지의 구름이라는 소리가 아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니까 구름이 쑥 지나가면서 없어져 버려요. 너무 구름 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니까 제주도도 안 보여. 가까이 봐도. 그러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달을 보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달 속에 뭐가 있다. 달 속에 뭐가 있다. 잘도 지어내서 꼭 토끼가 방아 찍는다 그러니까는 진짜 그런 것 같잖아. 근데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가보니까 투박한 흙에 아니잖아. 그래서 요즘은 무인 자동차가 나온다고 지금 해서 이미 시범하고 있어요. 타고 다니고 있다고. 쉽게 말하자면 저 여의도 206호 소리 좀 갖다 줘라 그러고 차 안 타고 버튼 딱 누르면 지가 알아서 다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그 경비실 앞에서 삐삐 누르면 경비가 나와가지고 소리 딱 해주면 이게 공상 만화 같지만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기름 넣는 차는 아주 골동품으로 될 날이 멀지 않았어. 전기로 다 무인으로 간다. 자동차 운전 못해도 살만한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고 있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간을 귀히 여겨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이죠.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토큰을 놓고 그냥 그 만원 버스 타려고 그냥 끼어들어서 그냥 오라이 했던 그 안내차장이 기억이 나시나요? 그런 시대가 한물 전체에 이제 기계화로 이제 바뀌어졌다면 이 기계화에 다시 한번 전산화로 바뀌어지는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오늘 보면 그래서 이 천국은 자 스카이가 아니다. 또 하나님 앞에 계신 곳. 성경을 두 가지 생각을 하고 봐야 되니까 쟤들이 날아다니는 스카이 하늘을 생각하면 안 되고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 영어로 킹덤. 킹에다가 DOM이 붙어요. 킹덤.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오늘 이 계시록은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하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광경이 나타났고 계시록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4, 5, 6장이 포커스라고 그랬는데 계시록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천상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 것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면 에라 빨리 천국에나 가자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행복이 없는 사람은 설사 몰래 꼴찌라도 천국을 들어갔다 한들 거기도 행복과 해피니스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행복을 우리가 70년이든 80년이든 우리의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천국의 생활을 이 땅에서도 맛을 보아야 되고 이 땅에 살다가 연장으로 천국 보좌로 들어가야지 따로따로가 아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림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그림에 보면 천상 예배하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핵심이 뭐냐? 좀 더, 자, 여기 보시면 좀 그래서 안 보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른쪽에
이 손을 잡고 가지고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 인이다 그랬어요. 구멍이 7개, 그죠? 상징을 표현한 거예요. 밑에 24 장로들이 왕관을 벗고 하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여기는 지금 무지개가 떨어져 버렸는데, 맨 위에 우리가 창세기에 두 번 다시 내가 물로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다. 어떻게요? 내가 너희들에게 징표를 준다. 그리고 뭘 줬어요? 무지개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 비가 온 뒤에 자연스럽게 무지개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무지개는 우리에게 언약의 표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의 표시가 있는데 뭐죠? 아브라함이 90이 넘어서 갑자기 죽을 뻔했죠. 할례 받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피난편 하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몸에 또 하나 약속을 주었는데, 태어난 지 7일 만에 남자는 다 표피를 그해서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언약을 줬어요. 자, 또 우리가 큰 구약과 신약의 언약을 하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구약의 장막을 흐트러 버리고 갈라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두 번 다시 피 흘린 제사가 없다. 제사장과 성막과 모든 것을 다 헐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것이 십자가의 심볼이다. 지금도 피해 제사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계속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을 때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그것이 초림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바라바를 놔주고 강도를 놔주고 살인 강도를 놔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모든 죄를 거기다 뒤집어씌운 두 번째 찌르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거 오늘 계시록에 보면.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오늘 발신자 보면 1장 4절에 또 보십니다.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보십시다.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은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자, 현재죠. 전에도 계셨고, 과거죠. 장차 오실 미래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자,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신자가 누구냐? 발신자. 편지를 쓰면 쓴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 수신자가 있잖아요. 자, 수신자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으니까 수신자는 7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발신자는 누구예요? 누가 보낸 거예요? 네? 자, 4절에 보니까 발신자가 3사람이죠. 사도 요한이 아니죠. 다시 보세요.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7교회가 받을 거예요. 근데 그 발신자가 누구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7 영. 요게 발신자죠. 그럼 첫 번째 발신자가 누구예요? 장차 올 자. 누굴까요? 예수일까요? 그러니까 건성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 성경을 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면 뒤에 장차 올 자, 7 영,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예. 장차 오실 이, 그의 보좌에 있는 7 영, 또 뒤에 보면 그리스도가 또 나오잖아요. 5절에 보면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신자가
세 사람. 장차 올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1장 8절 볼까요? 먼저.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면. 자, 1장 8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전능한 자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발신자는 장차 올 자가 누구? 성부 하나님 포함합니다. 유추해서 성경을 보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고 있잖아요.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부터 끝이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자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장차 올 자와 또 뭐라고 그랬죠? 4절에 보니까 일곱 영, 보좌에 있는 일곱 영, 우리 보좌에 있는 일곱 영, 여기도 잘 주시를 해봐야 돼요. 말씀을 풀어서 봐야 돼요. 일곱 영이 뭘까요? 그러면 일곱 영이 뭐예요? 영이 일곱 가지가 있어. 네. 자, 하나. 자, 계시록 4장 5절로 가보세요.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 일곱 영은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일곱 등불을 상징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일곱 영. 네. 그래서 자, 계시록 4장 5절 써가면서 잘 들으세요. 자, 또 계시록 5장 6절에 가면 등불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눈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5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지난 첫 시간에 얘기했죠. 내 생물 나왔죠. 네 개의 그림 속의 짐승의 모습 보여드렸어요. 자, 장로 중에 자, 계시록 5장 6절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여기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일찍이 죽임당한 것과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뭐가 있으니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을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뭐다? 일곱 영이다. 그래서 이 일곱 영은 일곱 눈으로 또 비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안 가르쳐줘도 눈은 우리 요새 눈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있죠 권사님. 근데 눈의 역할이 뭐냐고. 응? 남자들은 아름다운 여자만 쳐다보라고 눈을 생겨준 거 하나님 준 거 아니죠. 감시. 네.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가 뭘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상징은 일곱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신약에 나오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왜? 하나님의 눈은 우리 인간의 인체의 눈이 아니기 때문에 뒷동산 안 보이잖아요. 목사님도 당연히. 목사님이 안 본 것은 선생님이 안 들켜. 그죠? 예. 목사님만 눈만 가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넘어가잖아. 모르잖아. 근데 누구는? 하나님은 안 돼. 하나님은 안 되는 거야. 눈 가림으로 안 되는 거야. 다윗도 하나님 앞에 거꾸로 졌고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무릎 꿇잖아. 네.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을 본다면 다윗도 하나님 눈 가리려고 했겠죠. 네. 네. 나단 선지자만 앞에서 까는 사람 그 자리에서 목을 쳤으면 끝나. 깨끗이 넘어가. 아무것도 몰라. 네. 다윗이 두려웠던 것이 나단 선지자의 꾸짖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네. 그래서 나단 선지자 앞에 계급으로 보면 왕이 일개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는다. 말이 되는 소리군요. 안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도 보면 뭐라고 대통령을 향해서 뭐라고 꾸짖으면 막 입 막아버리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감시의 눈이에요. 네. 자, 일곱 영. 그러면 하나님이 일곱 영, 일곱 눈, 일곱 등불로 이 말씀을 세상에 상징된 일곱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보드 사빌라 일곱 개 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게 세상의 모형의 교회의 상징을 알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고 어떤 교회는 지독하게 힘 있는데도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역할 하나하나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교회는 몇만 평 되는 교회였는데 사대교회 같은 것은 뜨뜻미지근하고 신앙이 죽어 있어 다들. 그래서 이름도 사대교회 있잖아요. 네. 신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절대 계시록이 어렵잖아요. 네. 상징을 못 푸니까 어렵다 말이죠. 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 그래서 발신자는 따지고 보면 장차올자,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일곱 명은 지금 두 가지겠죠. 일곱 등불의 상징. 계시록 5장 6절에 일곱 눈을 가진 일곱의 영이다. 일곱 가지 영이 아니라. 세 번째 그리스도. 자, 우리가 추가 성경 구절 볼까요? 데살로니가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기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냐 그 말이에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잘 들으세요. 자는 자는 지금 늦잠 자는 자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그렇지. 아이들을 성경을 읽을 때 코칭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이유는 이 글을 읽으면서도 상징을 못 풀어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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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로 알아듣지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에 잠자고 있는 자, 무덤에 묻혔던 자들이라는 생각을 못하면 이 말씀을 읽어도 잘못 읽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성경 통독에 반드시 코칭을 해줘야 돼. 내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내 자녀를 코칭하겠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요. 자, 여기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 의미는 언젠가 주님이 재림 때는 하나님이 자는 자를 먼저 일으켜 세우고 현재 우리와 함께 있는 자와 함께 공중에 끌어올려 그랬잖아요. 그거를 한자로 휴거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휴거란 말이 없어. 들림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과 뭐한다? 여기서 함께 데리고 오시니라 하는데 함께는 누구요? 천사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읽어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 예수가 탄생하기 전에 천사가 항상 등장을 했어. 그럼 천사의 역할 메신저는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심부름꾼이에요. 솔직히 물어봅시다. 천사보다 우리가 높아요, 낮아요? 본사님 어떻게 높다고 그랬지? 한 번에 답을 맞히네. 예. 천사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아, 생각에. 하나님 메신저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다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네. 화목해 하라신 주님의 말씀에 천사가 우리를 부려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천사는 아빠 못해.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우리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는 갈라디아서 보면 아바 아바지라고 부르느니라. 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천사는 아바 이렇게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너무 비실비실할 것 같으니까 천사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천만. 역시 천사는 메신저야. 심부름꾼이야. 하나님의 심부름.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곱 영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전통 우리 주석가들과 또 이제 목사님들은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나는 별로 동조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 일곱 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지칭하는 방향의 동서남북 4다. 그러면 4 플러스 3은 얼마? 7. 예. 이것을 일곱 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자,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하든 어쨌든 성부, 성자, 성령 공통으로 들어가죠. 자, 그리스도와 장차 올 자, 전능자가 수신자다, 발신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오랫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표시를 했고요. 여러분 구약 때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죠. 성막 속에는 두 개가 갈라져 있어요. 그죠? 두 칸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여기 그냥 들어가면 죽는다 사는다. 죽는다. 감히 하나님의 성막을 엿보게 들여다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텐트 같은 그 성막이지만 그렇게 위험이 있었어요. 오로지 우리의 이 이름을 부르면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거야. 구약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맨 밑에는 큰 제사장복을 입고 밑에는 이 조그만한 종들이 쫙 달려 있어요. 멋있으라고 맨 밑에를 달아놓은 게 아니라 바깥에서 안에를 성막을 내다볼 수 없으니까 소리로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땡그랑 땡그랑 그러면 대제사장이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또 속죄하고 나오면 땡그랑 땡그랑 하면 언제 나오시는 거야. 소리로 듣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 오로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대제사장. 나중에 신약에 오면 대제사장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가 있으니까 짐승을 죽여서 피를 이 제단에 지금 뿌리면 안 되는 거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요한복음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하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 예수님이 아니야. 그래서 이단들이 그 자리에 자기가 앉는다라고 했을 때 이건 100% 이단인 거지. 뭐 따져볼 것도 없어. 삼위일체를 부인하냐 안 하냐라만 하나만 보고도 저기는 이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지. 이 성경 이단 책 다 안 읽어봐도. 대속죄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죄 제사장이니까 휘장이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 없다. 단번에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셔서 제사함을 받는다. 내가 나쁜 짓거리 하고 지금 회개를 안 했다 할지라도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에 의해서 나는 자녀가 된 거고. 그럼 목사님 믿고도 어떤 사람은 개망랑으로 살아도 괜찮나요? 아니지. 하나님이 참 머리가 좋으신 분. 무조건 그냥 천국만 들어가면 된다고 하면 오늘은 죽으려고 그러는데 영안실 앞에서
중환자실 앞에서 이틀 전에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면 되지. 네? 60년, 70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는 것과 뭐 다를 게 있냐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가 나오죠? 천국의 구원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하늘 보좌를 이 땅에 끌어당겨서 신앙생활하면서 잘 사는데 하나님이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 상급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영안실에서 이틀 믿고 천국 가는 사람하고 60년 믿고 가는 사람하고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갔을 때 불만이 없겠어? 응? 저 개같은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이틀 만에 왔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대접을 해주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과 별도로 또 상급이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달리기 하는 자는 열심히 많이 달리게 한다. 그러나 상 주는 것은 다 주는 게 아니다. 우리 운동회 때 보면 알잖아요. 요즘은 푸짐해가지고 인권 침해라 그래가지고 다 줘요. 우리 다닐 때는 10명 달리면 3명 줬어. 우리는 깨가 있어가지고 한 7등, 8등 하면 세게 안 달려. 어차피 3등 못 들어가는데. 걸어가는 애들도 있어. 그건 너무 아니지. 달리기 하고 있는데 걸어가면 되겠어. 그런데 머리 똑똑한 놈은 안다 그 말이야. 내가 3등 안에 들지 안 들지. 그러니까 죽어라고 안 달린다 그 말이야.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금의 문제가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지성소와 성소가 갈라졌는데 7 등불은 어디에 있다? 지성소에 있다? 아니면 성소에 있다? 두 칸 딱 갈라졌다고 그랬는데 둘 중에 하나 맞추라는데도 머뭇거리면 안 돼요. 틀리도록 해봐. 등불은 어디에 있다? 지성소에 있다? 아니면 성소에 있다? 성소에 있다. 들어가는 입구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이 뭐죠? 씻는 거야, 손을. 우리 코로나 누가 그 어떤 밴드에 말을 써놨는데 기가 막힌 말을 써놨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남에게 험악한 우리가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전 인류에게 마스크를 씌워버리냐. 그 말도 뜨끔해. 말이 되네. 말이 되네. 입 막고 살아라. 입 막아버려. 하나님이 입을 막아버렸다는 거다. 우리는 균 막은다고 쓰고 있지만 상징의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에 있어요. 희한하게. 응?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이 성막을 그냥 급하니까 텐트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을 만들 때는 다 무슨 물개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 텐트 고리 하나 하는 것도 노수로 해야 되고 다 하나님이 지정하게 하는데 이 모세 때에 지었던 성막은 따라서 해보세요. 하늘의 모형.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언뜻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까 그림. 예. 있잖아요. 딱딱. 이것과 일치를 하다. 밤모섬에서 요한을 통해서 하늘 계시를 통해서 하늘 보좌가 어떤 것인 것을 이미지를 통해서 화가가 그리기는 했지만 하늘 보좌의 말씀을 통해서 해보니까 맞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물두멍과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본다든지 하나님의 그 보좌의 광경을 본 사람은 두려움을 느낀다, 기뻐서 날뛴다. 네? 이사야에서 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막 간증을 들어보면 막 자기가 하늘 보좌에 갔는데 예수님과 손잡고 막 거느렸대. 택도 없는 소리. 다 가짜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요. 계시록에도 나와요. 죽는 줄 알고 힘이 빠져버려요. 왜 그럴까?
그 하나님의 위험 앞에 우리 인간이 아빠 손잡고 가요 그런 유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약에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 잠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거느리다가 제자들 앞에서 하늘 모형을 보여주잖아요. 계시록이 아니라 신약의 아버지가 또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누구? 인자가 누구? 예수님. 어린 양, 인자 좀 다르게 또 나왔어요. 다 연결고리를 알아야 돼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천상의 모습이 문이 열렸습니다. 제자들이 따라가서 예수님 따라가가지고 이 모형이 한번 산상 변화산에서 열리잖아요.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가 천막 짓고 살아요. 하나는 하나님에서, 하나는 엘리야에서, 하나는 우리들을 위해서 좀 어떨까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하는 옛 신앙의 선배들을 보는 거예요. 세상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세요. 거기는 또 뭐라고 나오나? 다 같이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더 높다 낮다. 에? 높다. 구원받은 상속자들이 우리 아니에요. 맞죠? 그들을 위해서 섬겨라. 심부름해라.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저들에게 사명을 줄 때 섬기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보내셨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는 엔젤보다는 낫다. 자, 계시록 5장 6절로 가봅니다. 자, 다시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목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눈이다. 온 땅에 7 눈을 가진 영을 보내셨다. 그 말. 그걸 우리는 한편으로는 통으로 얘기할 때 성령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하시게 하는 일을 깨닫게 하시는 영. 예수님 옆에 계시면 오죽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십자가 죽으려고 이기려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 오히려 한 놈도 옆에 붙어 있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있으면 더 든든해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 아술 때, 지 필요할 때 한 자리 해볼까 하고 왔다가 예수님 죽은다니까 이제 끝나네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생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사람을 낚는 어부 직업을 맡겨놨더니 생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요. 그래서 직업이라는 게 직장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왜 목사님 거짓식하게 뭐 아무나 뭐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직장에 해보세요. 아닌 건 아닌 거라니까. 어? 하나님 앞에 흔들린 자들이야. 똑같아. 예수님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12 제자를. 나중에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고 출신도 아니라고 그러니 나는 도무지 모른다. 예수라는 사람. 3년 동안 먹여주고 입혔더니 한다는 소리가 나 몰라요. 조그만 13살짜리 계집아기가 당신도 있었잖아요. 당신도 그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헛소리하고 있네. 애들은 너무 순수하잖아요. 다
당신이 당이니까 당이라고 그러는데 너 미쳤냐? 얼마나 부끄러운 기성세대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십자가의 죽음에 피를 흘리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의리라고 있지. 깡패들은 내 두목 살리려고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살인 고백하고 감옥에 들어가. 예수 믿는 12제자보다 의리로 보면 깡패가 낫잖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괴답게라고 지탄을 받을 때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이 7이라는 숫자가 연속해서 나와요. 럭키 7이라고 그러잖아요. 럭키, 행운의 7이라는 숫자예요. 우리 동양인이 사모하는 숫자는 뭐예요? 3. 한 번 지면 한 번 더 해. 아니, 끝장을 내야 돼. 상 3판. 그래서 3판의 결판을 내는. 근데 서양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이 7이야. 신앙의 기반을 두고 있어. 상 3판 그러지 말고 럭키 7. 그런데 오늘 7눈이 가졌고 7영을 통해서 7눈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요한계시록에 보면 따라서 해보세요. 7인, 7나팔, 7대접 다 재앙의 상징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 얼굴에다 기억을 하라고. 여기 도장 찍는다 생각하면 뻔뻔하게 줬잖아요. 7인, 콧구멍이 2개죠? 나팔같이 생겼잖아요. 7나팔, 입이 이거 넓적하게 대접까지 생겼잖아요. 대접. 3개밖에 안 나오는데 재앙이 뭐라고요? 7재앙, 7나팔 재앙, 7대접 재앙. 순서 틀리면 안 돼요? 인, 나팔, 대접. 자기 얼굴에다가 입력을 시키라고 말이지. 자, 7교회 나오고 7재앙 이제 나오고 그런데 자, 우리 상징에 보면 따라서 해보세요. 7영, 7별, 또 7금촛대, 7인, 7나팔, 7대접. 그러면 복잡한 것이 딱 타이틀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순서대로 들어오면 이제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7영, 7별, 7촛대, 7인, 7나팔, 7대접. 6가지가 쫙 해결이 돼요. 자,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될까? 자, 봅니다. 자,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자, 7교회는 먼저 맨 앞자부터 외워놓고 합시다. 에서보드. 따라서 에서보드, 사빌라. 7개가 뭐라고요? 에서보드, 사빌라. 순서 바꾸지 마세요. 성경대로 외워야 되니까. 에서보드, 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그 다음에 뭐예요? 버가목 교회, 두아리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게 세상에 하나님이 서신을 보내고자 하는 샘플의 성격의 교회들이다. 어떤 사람은 지명해 보니까 터키에 있는 교회면 지금 터키 교회 없어. 하나님의 모습 찾아볼 수도 없어요. 터키처럼 지금 전도하기 어려운 적이 없다고 아랍 국가가 돼가지고 교회 터전 자체가 없어요. 네. 오늘날 말세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으니까 그때의 그 이름만 빌려서 한 거죠. 에서보드 사빌라 이 지역을. 그래서 오늘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자, 빨리 한번 더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 보세요. 찾지 말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자, 구름 타고가 아니죠? 뭐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많은 게 있네.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로 먹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기후에 그 우리가 보이는 천상의 스카이의 구름을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요. 자, 하나님 오실 때 천사들과 동행하고 있고 메신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오시는데 불꽃 가운데 나는 이게 더 신빙성이 있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 시내산에 부를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이셔요? 타는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 모세가 섰을 때 신발 벗어라. 거기는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라가 신발을 벗을 뿐만 아니라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 손잡고 이게 아니라니까.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나 죽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속에 인간이 엎드리는 존재예요. 어디 헛된 꿈을 꿔가지고 천국 갔다 왔다고 그딴 소리 하면 아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66장 15절 한번 더 가보죠. 거기는 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자, 다 같이 보라, 여호와께서 못에 둘러싸여 있다 했어요.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내려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불에 둘러싸여서 내려오신다. 구름이 아니에요. 예? 그 수레들을 해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너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이것도 아멘이에요. 증거가 있어. 증거. 구약에 엘리야가 올라갈 때 뭐로 타고 올라갔죠? 불병. 그죠? 그때 엘리사가 놀래가지고 아버지 나의 영 나의 아버지요 하면서 아쉬워가지고 붙들었는데 옷자락이 찢어졌어. 그 옷자락 가지고 한탄하잖아요. 아니 그랬더니 옷자락을 몇 번 요단강을 쳤더니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지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그 옷자락이 힘 있는 게 아니라 7배의 영을 달라고 했잖아요. 7배 당신보다 갑자기 영을 주소서 나에게. 사모하는 제자 앞에 엘리야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영이 바로 엘리사에게 임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뭐 줄까? 네. 여러분요, 즉흥적으로 물어봐야 그 사람이 뭐를 진짜 갖고 싶은지 알 수 있어요. 딱 한 가지만 내가 그거 사주고 싶은 거야. 그거 해봐.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은 낑낑대. 뭐 사주라 그럴까? 하고 아이들. 그죠? 네. 근데 늘 내가 사모하는 거 갖고 싶은 게 있어. 그럼 법 나온다고 말이지.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구했잖아요. 지금 같으면 가난한 신학생이에요. 나 떠나가 버리면 이거 진짜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해. 그래서 있는 것이라도 좀 주고 가려고 너 나에게 뭐 한 가지 구해봐라. 내가 뭐 주고 가고 싶다. 자석처럼 붙어있고 떨어지려고 하는 않고 온전히 나 책임지세요 하고 붙들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얘기한 거였어. 그런데 엘리야가 예상 안 했던 답이 나오잖아요. 당신의 영광을 갑절 내게 있게 해주셨다. 이놈은 진짜였어. 쟁기를 불태워버리고 데리고 온 사도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제대로 붙어 있었다 그 말이야. 엘리야보다는 엘리사가 태도가 하나님 앞에 이 사업, 하나님의 이 영광의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너 참 힘든 것을 나한테 구한다. 그러는데 안 준 게 아니라 그 영이 그에게 임하게 하고 떠나갔잖아요.
그랬더니 그 능력의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모든 것이 갖춰져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나님이 물질이고 뭐고 그에게 붙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대부분의 보통 사람은 이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자, 히브리서 12장 1절. 자, 그 장 봅시다. 거기에 보면 여기 구름이 한번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에 구름이에요. 구름같이 둘러싸인. 네? 구름이 아니지.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이 몇십만 모으면 뭐같이 모였다? 구름대같이 모였다. 우리도 그렇게 표현하죠? 구름이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징의 글을 읽을 때 잘 보고 읽어야 돼, 성경을. 응? 잖아요? 진리의 말씀. 조금 더 생각해 봤어요. 이제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자, 대한민국에 온다 해봐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지구상의 반대 국가는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안 보여. 권사님 왜 안 보이죠? 지구는 둥글죠. 또 돌고 있죠. 반트는 낮이면 낮에 하나님이 오시면 이쪽 반대 국가는 보이지가 않아. 밤이야. 오, 그게 아니라는 줄 알 수 있어. 과학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미성교회가 이단들이 1992년 몇 월 며칠 날 여기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들 앞마당에다 십자가를 딱 그려놓고 슈퍼맨처럼 이렇게 내려온대요. 이렇게 환장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말씀에 미쳐버리면, 헛되이 미치면 이렇게 죽인다 해도 태도를 못 바꿔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신념이 들어가면 꼭 여기에 이렇게 오실 것 같아요. 네. 자, 계시록 1장 8절로 다시 가봅니다. 보십시오. 계시록이라겠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부터 28에 보면 또 어떻게 비유를 하겠는가.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서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한 번 더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복음서로 가보면 이런 생각 드시죠?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임무였어. 맞죠, 원사님? 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졌나요? 네? 아니죠. 아버지여, 이 잔을 물러가게 해달라. 물러가. 네. 이 십자가의 극형이 얼마나 인간으로서 져야 되는 힘인가를 알아, 예수님이. 그런데 나 십자가에 앉을래요, 아버지요, 비켜가게 해달라. 끝까지 보지방 게 아니었지. 바로 바꿨죠. 아버지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극형에 죽는 거라니까. 눈물 나지 마. 그래야 인류의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되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전능자로서 최종 책임이 계시록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에 올 때 예수님만 혼자 달랑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오시고 예수님도 오시고 부리는 천사들을 다 끌어내고 오십니다. 여러분 거꾸로 세상의 일도 생각해봐요. 예? 대통령이 우리 여기 평강교회 오신다 그러면 혼자 오셔요? 엄청 오셔요. 예? 예? 막 한 달 전부터 난리가 나. 몇월 며칠 날 대통령 갈 거니까 뭐 어쩌라 저쩌라 막. 그리고 뭐 사진부터 해가지고 비서 뭐 할 것도 없이 모대도 한 20-30명이 몰려오잖아요. 이게 통치자의 가는 곳의 위험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혼자 달랑 그렇게 오시겠냐. 유추를 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천사들과 동행할 수밖에 없죠. 예. 자, 하나님이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렇게 보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는가? 자, 1장 12절로 가봅니다. 거기 보면 7 금촛대 그랬습니다. 자,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갑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모세 때 만든 성막인데 그때 7 촛대는 성소에 있었다, 지성소에 있었다, 성소. 사도 요한도 보았고 지금 밤모섬에서 이 7 촛대를 본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보냐? 스가랴에 가보면 거기는 7 등대로 나왔죠. 그리고 에레미야에 가보면 살구나무 환상, 아모스 할 때도 많은 환상들이 나왔잖아요.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 환상의 이미지로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13절에 가면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의 변화산의 본 모습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죠. 사도 요한도 보았다. 예수의 상징. 계시록 1장 18절에 가보면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계시록 1장 18절 주사님 돌려주세요.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이 있는데 거기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다 같이 곧 살아있는 자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무엇과 사망과 음부에 뭘 가졌다? 열쇠를 가졌다. 여기 주목하셔야 된다. 여러분 열쇠는 상징이 뭔가요? 왜 열쇠 채우죠? 남 못 들어가봐요. 나도 못 들어간 거 아니죠? 나는 뭐를 알고 있어요? 암호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비밀인 거죠. 자, 열쇠를 가진 사람의 상징은 가진 사람이 비밀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네. 뭐 번호로 풀든 뭐 우리 지문으로 풀든 요즘은 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자기 눈을 대야 끌어지는 열쇠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조가 안 돼. 이 주인을 끌고 와가지고 너 눈 빨리 대. 이러지 않는 한 끌어지지가 않는다. 얼마나 안전한 열쇠예요. 모방을 할 수가 없어. 지문도 요즘은 뭐 신뢰를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눈체, 광체 속에 있는 DNA가 우리 인간마다 다 다르다. LG에서 이 열쇠를 또 발견했어. 어떻게 사람마다 우리는 지문만 다 다른 줄 알았는데 뭣도 다르다? 눈 속에 레이저 광채가 다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비롭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 들어봤죠?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고백기에서 네가 하늘에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게 뭔데? 기도. 하나님의 열쇠를 피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 잔머리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 그 말. 그 열쇠의 비밀 푸는 것은 기도다 그 말. 기도는 안 하고 쓸데없는 생각만 하고 안 되잖아요. 두 번째 계시록에 나오죠. 무저병의 열쇠를 준다 이런 소리 나와요. 우리 구약에서 다윗의 열쇠 들어봤을 거예요. 자, 왕권의 열쇠.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비밀을 풀게 해주신다. 자, 계시록 마지막 갑니다.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 뭐예요? 본 것, 밤모섬에서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게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어떤 묵시록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세 가지가 분명히 돼 있어요. 지금 되고 있는 일, 네가 천상의 예배, 천상의 천국을 본 것, 그리고 앞으로 올 것,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라. 이게 임무를 밤모섬에서 환상 속에서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본 것은 일곱 촛대, 지금 있는 일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장차 될 일, 천상의 예배는 계시록 4장부터 나옵니다. 이 서두가 우리가 그래서 천천히 나가더라도 제대로 하고 나가야 된다. 자, 7개의 사자 7개는 뭘까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일곱 별의 비밀, 일곱 금 촛대, 일곱 별, 7개의 사자 그랬는데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7개의 사자, 일곱 별과 일곱 촛대, 7교회는 사자다 그랬어, 사자. 글쎄, 사자가 여기서 호랑이 사자예요? 아니죠. 애들은 또 그렇게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 7 사자 그러니까는 사자를 생각할 수 있어. 7 마리 사자. 근데 누가 봐도 짐승이 아니야.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자는 리더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때 사도, 지금 같은 목사님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리더자들이 제대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영이 꽉 막혀 있으면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왜? 하나님이 비밀을 그 리더들을 통해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잘못 본 환상을 애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대로 말해라 그 말이요. 여기 올라서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돼. 설교 시간에도.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번 주에 뭐 전할까요? 그렇게 안 하려고. 내가 오판할 수 있어. 정치가 어수선하니까 그런 말씀을 좀 찾아가지고 해요. 천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차례대로 간다. 우리 아모스도 그래서 했고 계시록도 그렇게 해요.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내가 살고. 왜? 이 주간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 섞었는지 알고 보고 와야 되지. 기도하고 하나님 주세요. 그래야 한 번을 끝나면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계시록을 10년, 20년, 30년 다녀도 한 번도 읽어질 않아요. 뭐 하나님의 연계를 모르는데 무슨 영안이 통하겠어? 무슨 연계의 기도를 할 수 있겠어?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7별은 7개의 사자, 7 촛대는 뭐라? 7 교회. 그럼 7개의 사자와 7개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7교회의 사자의 비밀이 있고 7개의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 전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죠? 내자 세례 요한 6개월 전에 태어났고 먼저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어요. 광야에 가서 외쳤어요. 외치면서 빠지지 않았던 말씀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투는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불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나는 내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분은 물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요한이 제대로 된 선지자였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무시하고 지가 왕노릇 하려고 할 텐데
분명하게 선을 그었잖아요. 30대에 목이 베어서 죽어 세례요. 맞죠? 무슨 말 하다가 헤롯 왕이 젖동생, 그러니까 친동생이라는 뜻이요. 동생의 마누라를 헤롯 왕이 빼앗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보고 있다고 저건 아니지 하고 지금 같으면 대통령한테 왕한테 맞짱 뜬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저 다시 목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바른 말 하다가 30세에 사명이 거기까지야. 왕에게 바른 말 한마디 하고 인생을 끝난다니까. 진짜 유능한 사람이잖아요. 진짜 직원해야 되고 있어야 될 사람인데 살려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렇게 주님이 오는 길 예비하는 것까지가 자기 사명. 선포하고 주님이 오실 거다. 회개하라. 라고 임무 끝. 내가 비굴하게 내 인생을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는 사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오기 전에 세례요한이 증언을 했고 세례요한이 예수님 앞에 세례를 베풀려 할 때 뭐라고 그랬죠? 참 멋진 선지자예요. 30대였지만 닮고 싶은 분이야. 그럼 빨리 죽는다는 소린데. 주님,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죠. 뭐라서 예수님이 행하라.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모든 인류의 모형이 되기 위함이다. 그랬더니 예수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뭐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비둘기같은 성령이 내려오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에요. 비둘기가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근데 또 비둘기를 가지고 이단들이 또 장난쳤잖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인쳐줘요.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세상 사람들은 세례요한인가 이게 진짜 보낸 메시아인가 헷갈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세례선상에서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거예요. 세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20년 3년 세례 안 받고 뺀질 빼고 안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친 사건이야. 인정해주는 사건. 너는 거룩한 내 백성이야. 목사님이 대충 물방울 떨어진다고 그냥 뺀질대고 안 받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세례요한의 본질을 몰랐었죠. 그때도 보면 많은 신앙인이 재림을 기다려온 건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뭐 경쟁시켜서 하나님이 성경 통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복 가운데 임하려면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오늘 또 우리 이 세 가지의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면서 내 인생의 알파와 처음과 끝에 하나님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0장 찬양하십니다. 180장. 정석은 세계왕국 모든 것을
말씀에서 하나님 주님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오늘도 지키는 자의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여 오늘 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바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불러 주옵소서. 세상에 넘치고 세상이 힘들고 세상에 어렵고 아버지 주의 빈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해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한번 땅보 가는 것 아버지 주여 나이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여 오늘 우리들은 자녀들이 부모를 먼저 앞서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하나 이체를 깨달으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넣어보시고 아버지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옵니다. 오늘 말은 어처럼에 아버지 우리를 실망의 눈가로 인도하는 목자로서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께 의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확신 속에 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승리하는 한 주간이 또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강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역사회 섬기기에서 준비하고 금요일 날 제가 시청 가서 신고를 했어요. 담당자가 어디 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소리만 주고 왔고요. 사업명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으나 불안 속에 평화를 생각했어요. 이게 샬롬이야. 샬롬. 평안하냐 강건하냐 그게 평강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평강자를 빼고 샬롬 에코로 지었습니다. 샬롬 에코. 샬롬이 인사예요.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이 지역 이 모든 터전에 안전하십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샬롬 에코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문들이 나올 거예요. 그 정론님하고 보증분도 없이 한 달에 40만 더 주기로 하고 그리고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해서 하고 이제 우리가 꼭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6개 7개 기관이 있지만 누가 오면 사무실이 없어. 마땅히 앉아서 이야기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겸 모든 것의 교육과 친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일단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우리 위에서 나가니까 또 자리가 비어서 다행히 또 있고 우리가 만반히 준비를 그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따로따로 다 계약서를 따로 썼어요. 이번 기회에 교회 센터 외에 그래서 우리들이 기관들이 이제 사명을 감당해 줘야 되고 교회가 다 모든 걸 할 수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풀려지기를 원하고 오늘 저 전라도에 있는 지구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모든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장비며 뭐며 우리가 일부 구입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방법도 가르쳐주고 3명이서 아침 새벽부터 예배 바로 새벽부터 마치고 그러고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이제 이 조직을 통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을 내가 보면서도 이런 생각도 전혀 못하는데 요즘 CJ의 그 대기업에서 연수해서 모집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리원을 하고 청년들은 연수 잘 받고 그렇게 해서 취업이 되면 좋겠죠. 그래도 대기업이 다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스펙으로 성적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눈에 왜 그게 또 보이냐 그 말이에요. 거기서 보내줬어. 보니까 열심히 세 분야인데 뭐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고 열심히 훈련받으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인 보니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세상에 똑같은 전형에서 가보니까 이래서 떨어뜨리고 저래서 떨어뜨리고 얼마나 힘들겠어. 알지 심정은. 그것도 알지만 우리가 면접부터 다시 교육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헛소리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또 잘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학교만 마치면 네 아래서 해라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3절 청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킨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이미지를 또 선포했습니다. 건성으로 우리가 아버지 주여 믿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진리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드린 손길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주여 채워주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또 물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여 부어 쏟아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본대로 증거하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평강의 권속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버지 주님 하나님 말씀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옵소서. 오늘의 소속에서도 하나님 주님 우리들이 지원받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십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하나님 말씀 샤워하는 살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말씀을 오늘 오늘의 삶 저희를